니파의 후서 2장 뒷부분부터 잠시 보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니파의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우선 이거 설명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지난주 인물 안 받은 분이 있습니까? 정상훈 인물 잠깐 나와요. 손 들고 계세요. 안 가져왔거나 안 받으시고 한 분씩 받아요. 오늘 이 인물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자, 다 받았죠? 우선 우리 지난주에 니파이후서 2장 7절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까지 공부했죠? 맞습니까? 어떻게 반응이 없습니까? 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니파이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고 나오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 그러면 이 상한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이 broken heart인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깨지는 듯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관련이 있는 초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 속죄를 인식하는 과정. 그렇죠. 이건 그리스 속죄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건 그리스의 속죄를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회하는 심령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회개하는 개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회개하는 개심입니다. 개심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자, 우선 그 11절 첫 줄. 그래서 니파이후서 2장 11절, 13절 두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체험 변절매 11절 읽고 안나는 13절 읽고 니파이후서 2장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관계되는 것이 있으니 꼭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나의 택하더라. 외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미천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런즉 모든 것이 혼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리라. 그러한즉 만일 한 몸이 된다 할 텐데 생명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썩음도 썩지 아니함도 없고 행복이나 미참도 없으며 느낌도 느끼지 못함도 없이 죽은 채로 굳어 있어야만 하니라. 그런즉 창조된 것이 허사임이 분명하다. 13절 건너뛰고 13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율법이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죄가 없다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죄가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의가 없다 하리라. 또 의가 없을진대 행복이 없을지라. 의가 없고 행복도 없을진대 형벌이나 비참도 없을지라. 또 만일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라. 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나니 이는 행하거나 행함을 받는 것들의 창조가 없었을 것임이라. 그런즉 만물이 다 사라져 버렸으리라. 감사합니다. 11절 첫 줄에 보면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한 일이다. 범사에 상대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왜 범사에 상대되는 것?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우리 물목령 니파이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리아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이 모든 곳에는 반대되는 게 꼭 필요하다. 왜 범사에 반대되는 게 필요합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몇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그죠? 의로움의 반대가 뭐예요? 간악함. 거룩함이나 비참함.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룩함과 반대되는 게 비참함이 되고, 선, 악. 그 다음 건너뛰고 생명, 사망, 행복, 비참. 그죠? 왜 이렇게 범사에 상대되는 걸 계획하셨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범사에 상대되는 게 필요하죠? 의로움, 사악함, 생명, 사망, 행복, 비참함, 뭐 이렇게 전부 범사에 상대되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모든 것에는 반대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을 좀 잠시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잠시 보라고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3을 봅시다. 유인물 2-3. 유인물의 2-3을 보세요. 여기.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델린 H. 옥스 장로님이 2003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을 어디에서 본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보게 된다. 우리의 진보를 위해서 마련하신 겁니다. 반대되는 게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또 율법의 특성이기도 해요. 상대되는 게 없으면은 그 율법을 구성할 수가 없고 또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의로움을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샘플로 예를 보게 되면 그 뒤에 뭘 설명했는가 하면은 2장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5,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파이후서 2장 15,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이준호 형제님이 읽고 16절은 서정원 형제가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가 우리의 첫 부모와 오랜 짐승과 공중에서야 육한자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사람의 종말에 그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였나니 곧 생명의 나무에 반대되는 분장의 열매라 하나는 달고 다른 하나는 쓴 것이니라.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 편이나 저 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네. 응? 대본은 목소리가 착가라 하는 게 아주 좋구만. 자, 그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사람이 이 편이나 저 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설명하죠? 선택의지를 합니다. 여기 16절은 선택의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네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지식이 있어요. 네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는데 선택의지라는 걸 행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네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선 하나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반대되는 거, 여기 나와야 돼요. 반대되는 거. 상반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그 두 개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상반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반되는 것 구성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런데 요 선택할 적에 상반되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네 번째, 일단 우리가 선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의지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지식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에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4 찾았습니까?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네 가지 지식. 여러분 니파유서 2장 16절 여백에 포스트잇이나 혹은 경전 적당한 곳에다가 지금 이 네 가지 지식을 옮겨 적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걸 기록으로 남깁니다. 2장 16절 전후 여백에 적으셔도 좋고 경전 앞뒤 여백에 적으셔도 좋고 혹 포스트잇이면 적어가지고 붙여놓으면 더 좋고. 자, 지금부터 이걸 잠시 옮겨 적습니다.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네 가지 지식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지금부터 기록을 남기세요. 이 자료를 찾기 쉽지 않으니까 기록을 남기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샘플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 몰모경이 앞부분에다 이렇게 필요한 교리는 이렇게 적어놔요. 왜냐 해당 성사는 복잡하거든. 앞에 딱 보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하고 좋은 인용문도 이제 옮겨 적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나중에. 이거 어디 적었는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포스트잇은 붙여놨는데 이거 어디 붙였는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인용문을 앞에다가 해놓으면 경전만 피면 이제 금방 나오는 거예요. 쓴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기록을 좀 남기세요. 그 다음에 자, 다 적었죠? 네. 자, 다 적었으면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니파이 후서 2장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2절부터 나오면 되겠네. 22절부터 우선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뒤에 가서 강령 원자매 22절 읽고 옆에
하연이가 23절 있고 24, 25절은 염혜진 자매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26절은 은솔이가 한번 읽어보고 자 옆으로 가면 한 절씩 읽어봐요. 그리고 이들보나 만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라.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을 뿐이 영원히 머물러 끝이 없었으리라. 또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고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행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만찬은 모든 것을 아시는 이는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하면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메시아는 사랑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또 그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사랑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우선 이걸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2절 첫줄에 보면은 아담의 범법이라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자, 우선 아담의 범법에 관해서 잠깐 공부하고. 우선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은 범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범법. 이 범법을 영어로 우리가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범법. 그러니까 앞엔 아담이 범법했으니까 아담의 범법 되는 거죠. 이 아담의 범법은 죄와 다릅니다. 신과 달라요. 또한 아담이 동산에서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 타락하는 과정을 우리가 경전에서로 뭐라고 부르냐? 아담의 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담이 그 범법, 저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냐? 어때요? 경전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먹은 그 행위를 죄라고 보고 있습니까? 죄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어때요? 그 죄라고 경전에 선지자들이 묘사하고 있나요? 우선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범법하고 죄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죠? 이 범법하고 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제 죄는 예. 공식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형법이라든지 형식화돼 있는 거 없이 죄는요. 범법은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냥 규약처럼 돼 있는 것들 있죠. 그렇죠. 일종의 규칙. 네. 일종의 규칙. 좋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지된 악한 행위를 총칭합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거예요. 금지된 겁니다. 살인,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거, 강도, 그다음에 이제 간음, 예를 들게 되면 아주 근본적으로 이거 도박, 사기, 등등. 이건 근본적으로 나쁜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거는 죄의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법이라는 거는 아담의 범법이라고 이렇게 붙였을 경우에 교리적으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정해진 한계나 어떤 범주, 여기 한계니까 어떤 경계도 같은 편이에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한계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계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혹은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트랜스그레이션 해가지고 범법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 샘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랍시다.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큰 다리를 놓으셨어요. 이 다리에다가 기둥을 3가지를 세우셨습니다. 기둥을 3가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다리의 기둥을 3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치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진보하기 위한 진보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크게 3가지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창조라는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이라는 기둥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는 경전의 주요 주제, 속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리하이가 리파이후서 2장 뒷부를 설명하고 있는 건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법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즉,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육신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가지고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우선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2개가 뭐죠? 왜냐하면 칠판 보세요. 같이 할게요. 창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과 육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창조로 인해서 전세에서 영체로 만들어졌고 현세에서 육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뭘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과 육이 결합된 사람이 지구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서는 하나님이 되기에 충분합니까? 그죠? 지금 창조로 인해 가지고 영체로 지음을 받았고 육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누굽니까? 아담하고 또 누구예요? 이브가 지금 지구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처럼 진보하는데 충분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뭐가 아직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창조만으로는 진보가 충분하지 않거든. 지금 영과 영으로 지어졌고 육이 입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만으로는 하나님처럼 되는데 충분하느냐?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게 2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2개 중에 하나가 각각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힌트. 우리 경전에 있어요. 리파이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이게 리파이후서 2장 20절 그리고 25절에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자녀입니다. 예, 가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족입니까?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아직 구성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저기 나와 있는 거
힌트, 니파이후서 2장 16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결과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온전하신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거룩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품. 아직 이 두 개를 갖지 못한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 아담과 이브가 어때요? 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닙니다. 그죠? 요즘 어떤 상태의 몸을 하고 있죠? 칠판 보세요. 제한되는 의미의 어떤 존재입니까? 불멸의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몸 안에 피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영의 살리침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선악과 열매만 먹지 않으면 동산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태초의 어머니 이브가 열매를 안 드셨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도 두 분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제대로 아직까지 둘만 있대? 요즘 둘만 지게 돌아다니겨? 그 소리 하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예, 즉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제한되는 의미 언제 열매를 먹고 생명의 그 뭡니까 피가 들어올 때까지 사망이 들어올 때까지 이게 제한된 겁니다. 이게 제한된 범주예요. 이 제한된 범주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필면의 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이 과정을 뭐라 한다? 이게 불멸의 제한된 경계,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나서 한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범법. 단어가 조금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약간 이제 범법, 뭐 약간 단어가 그렇지. 교리적으로 볼 적에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는 상태로 전환된 거예요. 이게 전환된 겁니다.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걸 뭐냐?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필면의 몸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죠?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의 지식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열매를 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지식은 있죠. 지식은. 그죠? 왜냐하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으면은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내가 쫓겨날 것이라고 그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했죠. 왜냐하면은 누가 먼저 열매를 먹었어요? 이브가 열매. 이브는 그런 교리를 알고 먹었나요? 그럼 어디에서 열매를 먹은 겁니까? 그런 거 모르고도. 경전의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상욱 형제 뭐 덧붙일 거 있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어쨌든 이브가 먼저 먹은 거예요. 그죠? 경전의 기록 보게 되면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먹음직하고 먹으면 지혜스럽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직관적인 게 작동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취한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또 사주할 때 그렇게 사주했잖아요. 그 열매 봐라. 열매가 좋지 않냐? 다른 열매하고 피할 바가 있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또 다른 거짓말을 하나 더 붙여줘. 그건 맞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아니라 죽지는 않지 왜 안 죽어?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고 딱 물건을 보니 뛰어난지라 일단 열매를 취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맛이 심령을 기쁘게 했죠. 그래서 그 열매 먹었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아담에게 갔어요. 아담은 자신의 남편 아닙니까? 왜 아담에게 가져다 줬죠? 나자면요 왜 아담에게 가져다 줬어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죽자고. 혼자 죽으면 섭섭하니까. 물귀신이죠. 자, 경전의 교리에 의한 설명을 덧붙여요. 지금까지 한 것은 여러분이 제 밑에 할 설명이고.
아담이 열매를 이미 먹은 이브가 와서 열매를 보나니까 어때요? 잠시 주춤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기록은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모세에서는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일부 이미 열매를 먹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당신 혼자 동산에서 무엇하겠느냐. 그 뭐예요? 지식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르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그러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성약을 기억하죠. 내가 너를 지키기로 그분과 약속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열매를 먹겠노라. 그 열매를 취하게 되죠. 그죠? 어때요? 두 분 다. 지식은 갖고 있으나 선악에 관한 분별의 능력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 주어진 거예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타락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볼 적에는 동산이라는 좋은 곳에서 거친 곳으로 나간 거니까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어때요? 진보한 거예요. 하나님께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창조 타락은 계획의 일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22절에 나와 있는 범법 26절에 보면 25절 여기 25절 26절 같이 보세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은 뭐가 존재하려 하며 사람이 존재하게 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면 뭘 갖기 위하며 기쁨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드디어 이제 자녀를 갖습니다. 이게 사람의 자녀라고 그래요. 사람의 자녀가 드디어 지상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상에 거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뭐예요?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기쁨을. 그러니까 이런 기쁨에 대해서 열매를 먹기 전에는 어때요? 범사에 상대되는 게 없기 때문에 행복, 기쁨, 즐거움을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필면음으로 전환되면서 범사에 상대되는 걸 이제 인지하고 감지하게 돼요. 슬픔, 두려움, 외로움, 비참함, 행복하지 않음, 그걸 통해서 반대되는 것, 기쁨, 행복, 즐거움, 위로 등을 이제 실제로 인지하고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기쁨, 행복을 주는 기본 원리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그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계획의 포인트는 뭐냐? 육신을 갖는 겁니다. 악마는 육신이 있나요? 악마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있나요?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일찍이 우리 아이돌 소녀들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설파했잖아요. 노바디. 악마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지상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건 성장과 진보의 핵이에요. 그 주변에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제한된 요소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막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은 본인의 노력력에 따라 갖고는 성장과 진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장과 진보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니파의후서 뒷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못 돌아가니까 이제 뭐가 계획된 겁니까?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속죄가. 그래서 창조, 타락, 속죄는 하나님의 계획의 3대 기둥입니다. 그래서 25, 26절 다시 보세요. 아담이 타락한 것은 뭐가 존재하려 하며?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면 뭘 갖고 하며? 기쁨을 갖고 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게 다시 20절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20절에는 그들이 뭘 낳았으니? 자녀를 낳았으니 그 온 세상에 무엇이라? 가족이라. 앞에 보세요. 이 경전의 짧은 기절에 리아이는 이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가족. 그냥 가족이 아니고 이터널 패밀리입니다. 가족이 소망의 근원이에요. 용기의 근원이며 모든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이 뜻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 니파의 후서 2장에서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이제 4장으로 가면서 아버지가 전부 장신들의 자녀들을 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상에 거하는 동안에 행복과 기쁨의 원천, 그런 힘의 원천, 소망의 근원이 되는 건 전부 가족에서부터 비롯하는 거예요. 악마는 가족이 없습니다. 악마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곳을 주겠다고 유혹했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금식이 끝나자 누가 왔습니까?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그 유명한 돌떡 프로젝트 아닙니까?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건설했다. 예수님 대박 터뜨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두 번째는 어디다 데려다 놨습니까? 성전 꼭대기. 거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니 아니냐 한번 해봐라. 뛰어내렸나요? 안 뛰어내렸지. 그 다음에는 뭘 보여줬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영적 제일 첫 번째 유혹하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유혹한 겁니다. 제일 치사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치사한 유혹이 먹는 거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 해주면 이거 줄게, 뭐 이런 거 해줄게, 사줄게, 이런 먹는 겁니다. 두 번째 먹는 게 안 되면 뭘로 유혹합니까? 영적인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안 될 때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금전입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오늘날 온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법이 남아요. 돈으로 다 매수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그 예수님도 구세주의 직분을 지금 마귀가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다 보여줬죠. 천안만 그냥 다 보여줬는데 못 보여준 게 뭡니까? 가족은 못 보여줬어요. 천안만국의 영광이 가족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베풀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온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한 몸에 안았으나 네가 네 가족과 함께하지만 너 혼자라면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내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메시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는 가족이 함께하게 되게 기쁜 거예요. 나눌 수 있거든요. 어때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샀다. 자녀에게 그것을 보이게 하면 양이 주니까 그거 혼자서 몰래 먹고 증거물을 다 압수합니까? 그거 밤에 새벽 2시 일어나가지고 열어보고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우 난 너무 행복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있다고는 그래요. 그분의 행복 기준은 거기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니파의 후서 2장에 관한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니파의 후서 3장은 노세판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니파의 후서 3장은 아버지 리아이가 노세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누구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앞에 보세요. 이 니파의 후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버지 부친 리아이가 노세판을 읽고 나서 자신이 누구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그제 애국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됐던 요셉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요. 앞에 보세요. 이게 훨씬 있습니다. 자, 부친 리아이가
붙인 이 아이가 광야에서 아들을 몇 명 낳았죠?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광야에서 2명 낳았어요.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얻은 첫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야곱입니다. 막내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 막내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게 니파의 후서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요셉이.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흥미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보죠. 자,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아브라함이. 연경이,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했지? 두자. 사라. 놀라지 마라. 연경이 놀라니까 민정이가 즐거워하는구만.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자, 이삭은 누가 결혼합니까? 누가 결혼하죠? 리브가 결혼합니다. 리브가 결혼해요.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쌍둥이. 그 쌍둥이 낳는데 그 큰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에서. 동생 아우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야곱에게 넘깁니다. 그죠? 자, 야곱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레아하고 결혼해요. 레아하고 또 라헬하고 결혼합니다. 생략하고 라헬이 자녀를 몇 명을 낳았습니까? 2명을 낳습니다. 그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작은 아들 낳다가 산고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즉 야곱과 라헬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리아이가 노세판을 읽어가지고 자신이 누구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구약의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뭐가 된? 총리가 된 요셉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아버지는 노세판의 기록, 경전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광해에서 얻은 자신의 첫 아들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발족이.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이름을 뭘 불렀습니까? 자신이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 구약의 요셉, 애굽의 총리된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을 두 자녀가 그대로 닮아가도록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니파요새는 두 번째 요셉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에요. 이 신앙의 선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닮아가라고 광해에서 얻은 작은 아들, 막내 아들에게 지은 이름도 뭐예요? 요셉이에요. 세 번째, 회복의 선지자. 이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조셉 스미스예요. 조셉 스미스. 근데 아버지도 이름이 같아.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이거 누굽니까? 조셉 스미스 1세예요. 여기는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파이구서에서는 이 4명의 요셉과 조셉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니파이구서 3장 보세요. 3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절, 3절 두 줄 읽어볼게요. 1절하고 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정 자매님이 1절하고 3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나의 막내 아들 요셉아, 내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 고난의 광야에서 태어났었나니
참으로 나의 가장 큰 슬픔의 날에 너의 부친이 너를 낳았느니라. 또 이제 내가 내 고난의 광야에서 인도해 나온 나의 막내 아들 요셉아, 주께서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를 바라노니 이는 내 자손이 온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누굴 이야기해요? 리아이가 광야에서 얻은, 즉 슬픔의 날에요. 고난의 광야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연결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보라 너는 내 허리의 열매요 나는 이적으로 사로잡혀 끌려갔던 요셉의 후손이니 요셉에게 맺으신 주의 성향이 참으로 컸도다. 그리하여 요셉은 진실로 우리의 날을 보았으며 그는 주께 한 약속을 얻었나니 곧 그 허리의 열매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한 인도의 가지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이라. 메시아가 아니요 꺾어져 나올 가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역 안에서 기록되리니 곧 메시아가 후일의 권능의 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참으로 숨겨진 어둠에서와 사로잡힘에서 자유로움으로 인도되겠다 하신 것이라.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4절에 누구 후손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까? 리아이가 애굽으로 사로잡혀 끌려갔던 요셉의 후손이니, 노세판의 기록을 보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은 5절은 아버지 리아이가 구약의 요셉,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았던 이 요셉이 뭘 알았는가 하면은 리아이의 후손들이 미디룩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요셉이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방문해서 성령을 베풀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기록이 뭐냐면은 아버지 리아이가 요셉의 예언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요셉의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노세판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감력 번역에는 이게 회복되어 있으니까 일부만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크고 가증한 교회에 들어가지고 고의적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리아이는 노세판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요셉이 자신의 후손 중에 한 가지, 이 리아이라는 이 가지가 꺾여져서 구대륙에서 미대로 건너간 걸 꺾여져 나온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꺾어져 나온 가지가 번성해서 주님께서 그 대륙에 후손들을 방문하겠다는 걸 봤습니다. 그걸 이미 언급했어요. 그 요셉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자신의 후손들 중에 미대륙으로 건너는 리아의 일행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나올 거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 조셉 스미스 이름이 부친과 이름이 같을 것이라는 것도 예언했어요. 지금 그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5절 다시 보세요. 그래 요셉은 진실로 우리의 날이죠. 우리의 날이니까 리아이와 리아의 자손에 관한 날을 봤습니다. 그는 주께 한 약속을 얻었나, 이미 오래전에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허리의 열매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부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게 리아의 가족들이, 일행들입니다. 그 일행들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아니요, 꺾여져 나올 가지니, 이 가지가 꺾여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메시아가 후일에 권능의 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방문하셔서 성을 베푸시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의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고 예언을 했다. 그 메시지를 부친 리아이가 노세판으로부터 지식을 얻은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버지 리아이가 우리가 잊어버린 116페이지 원고인 리아에서에다가 기록을 남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번역은 되어 있으나 발행이 안 된 이유는 그 기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언젠가
합당한 때가 되면 그런 기록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강상욱 평양님, 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이들이 진실로 증거하여 이르되 한 선견자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그가 내 허리의 열매들에게 뛰어난 선견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진실로 요셉이 말하기를 이같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뛰어난 선견자 하나를 내가 내 허리의 열매터 일으키리니 그가 내 허리의 열매 가운데서 높이 여김을 받으리라. 또 그에게 내가 명령을 주어 내 허리의 열매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하게 할 것인즉 이는 그들에게 큰 가치가 있으리니 참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조상들과 맺은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하기 이르리라.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6절에 뛰어난 선견자, 7절에 거기도 나오죠. 뛰어난 선견자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항목에 해당돼요. 조셉 스미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5절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은 나를 따라 일컬어질 터인데 그의 부치 이름을 따를 것이며 그 부친도 또 나오죠. 이름이 같아요. 조셉 스미스 시니어, 조셉 스미스 주니어 1세, 2세 이게 다 기록이 돼 나온 겁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라는 거는 회복의 표적이 뭐였느냐? 뭐죠? 몰몬경이에요. 몰몬경입니다. 요셉의 허리를 통해서 나온 선지자, 조셉에서 나온 책이 바로 회복의 표적이 증거가 뭐냐? 몰몬경이에요. 이거는 좀 미대륙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들이 떠나오기 전, 리아 일행이 떠나오기 전 남아있던 구대륙에 여기서 나온 경전이 뭐예요? 오늘날 성경은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에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나온 유대인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봅시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유다의 허리의 열매가 기록할 것이라. 그죠? 내 허리의 열매에서 기록될 것과 내 허리라는 건 요셉의 허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몰몬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뒷줄에 또한 유다의 허리에서 열명에서 열매에 의해 기록될 건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함께 자라. 지금 두 개가 다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몰몬경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 성약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며 그분에 대한 속죄에 관한 모든 부분들 전부 목자여 그리스도이심을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언급한 표현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보세요. 4장. 하나 더. 거기 3장 18절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왜요? 내가 그를 위하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위하여 누구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대변자 하나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24절 첫 줄도 보세요. 그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 일어나 이래서 놀라운 걸 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를 하나 세우시겠다는 것도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 대변인이 누구예요? 시드니니거든이죠. 교리하세요. 100편 9절 한번 보세요. 100편 9절로 갑니다. 100편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세요. 9절. 봤습니까? 그 9절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줄에. 나의 종 요 조셉을 위한 뭐가 되리라? 대변자가 되리라. 이게 누굽니까? 이 9절 첫 줄에 보면 나의 종 시드니 리거든.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또 이게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4장 앞에 부분 보게 되면은 거기 앞에 보세요. 이제 난 이파이는 나의 부친이 말씀하신 바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에 대한 예언에 관한서 말하노라. 거기 계속 보세요. 이는 보라 그가 진실로 그의 모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예언으로 기록한 예언으로 말하자면 더 큰 예언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주어진 기록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주 큰 예언이 많이 들어있다. 전부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우리와 우리 장래 세대에 관한 예언하였는데 그런 것들은 노세판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 기록의 일부가 부친 리아이가 리아에서 기록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번역은 되어 있으나 발행이 안 됐어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되냐. 12절 맨 끝줄 보세요. 12절 맨 끝줄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부친이 죽어 장사되니라. 죽기 전에 가족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누굴 부릅니까? 레멘의 자녀들을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으면 쭉 넘어가가지고 8절에 누굴 또 불러요? 레멘의 아들과 레미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렀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11절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10절에 또 있네. 10절도 누가 있어요? 이스마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권속에 또 좀 축복하시죠. 11절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셈이 나와 있죠. 그럼 뭐 빠진 사람 있나요? 니파이는 뭐 축복 덩어리니까 좀 본인에 관한 건 미안해서 기록 안 했을까 그랬을 것 같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빠진 사람. 앞에 야곱과 요셉은 이미 앞에 나와 있고 니파이 후서 2장 앞부분에 쓰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조렘도 어디 있습니까? 니파이 후서 2장 뭡니까? 앞부분에 다 이미 다 축복이 다 나옵니다. 이미 다 한 거예요. 이거. 자, 이 메시지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기록을 좀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오늘 나눠준 유인물 한번 볼까요? 4-1을 한번 보세요. 4-1 한번 보세요. 4-1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거기 리아이가 자녀를 축복함 찾았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죠. 잉크소는 이제 그 인용문 한번 보세요. 엠더쉘 벨라드 2000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의 중심을 두는 우리 후기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엠더쉘 벨라드 장로님은 가족의 중심을 둔 후기 성도들의 목표가 뭡니까?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몰몬경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을 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호 형제님이 15,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판에는 나의 영혼에 속한 것과 녹색판에 새겨져 있는 경전을 많이 기록하노니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 보라,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전에 대해서 니파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나의 영혼에 속한 것과 노새판에 새겨져 있는 경전을 많이 기록하는데 내 영혼이 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하여 이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교회에서 비축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환란의 날에 대비해 가지고 생존 프로그램으로서 비축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비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파의 권고에 하게 되면 영적인 지식도 비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비축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같은 거와 맥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16절에 나의 영혼은 주의 것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이 주의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경전과 영적인 것 외에 또 뭐도 포함됩니까? 성스러운 의복도 포함돼요. 여기 16절에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의 것에는 앞에 나와 있는 영적인 것, 뭐 경전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이와 같은 영적인 요소 말고도 주의 것에는 성스러운 의복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20절 보세요. 20절 봤습니까? 자, 20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셨도다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서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으며 큰 기쁨의 물 위에서 나를 보존하셨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4-1 올라가죠. 유인물입니다. 4-1 화살표시 따라가요. 그러면 니파이후서 4장 20절을 암송하여 적어온다. 핑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핑크를 한번 완성해 보는 겁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고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서 나의 고난을 진행하셨으며 큰 기쁨의 물에서 나를 보존하셨다. 이게 니파의 간증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뒷부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 자, 이제 아버지 부친 네 아이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거기 보면 5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주미자매님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주라 이렇게 되었나이다. 미사일은 나의 형제들의 노역으로 인하여 주 나의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더라. 그러나 보라, 나에 대한 그들의 노역이 더 커져 이윽고 그들은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느니라. 참으로 그들은 나에게 고통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아우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생각하는구나.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그런즉 이제 그를 죽여 더 이상 그의 말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는 보라, 우리는 그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고통을 다스리는 일은 형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음이라 하더라. 이제 나는 그들이 나에게 불평한 말들을 모두 이 판에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나로서는 그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음을 말하는 것을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부친 네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은 니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악한 자들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떠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5절부터예요. 그래서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병건 형제님이 5절, 6절을 읽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한세일 형제님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나에게 경고하사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서 떠나 광야로 도망하고 나와 함께 가려 하는 자들도 모두 그리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가족과 또한 조렘과 그의 가족과 나의 형 셈과 그의 가족과 나의 동생 야곱과 요셉과 또한 나의 누이들과 나와 함께 가려 하는 자 모두를 취하였느니라. 또 나와 함께 가려 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를 믿는 자들이었나니 그런 고로 그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이에 우리는 우리의 장막과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나 다 취하였고 여러 날 동안 광야를 여행하였나니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여행하고 난 후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쳤느니라. 그리고 나의 백성이 그곳 이름을 니파이라 부르기 원하셨으므로 우리가 그곳을 니파이라 불렀느니라. 또 나와 함께 한 자들 모두가 그들 스스로를 니파의 백성이라 칭하기로 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주의하여 모든 일에 모세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켰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몰몬교의 가상의 지도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몰몬교의 가상의 지도인데 리아 일행이 맨 처음 도착한 땅을 여기를 리아이의 정착지라고 그래요. 보통 리아이의 첫 정착지라고 합니다. 정착지. 여기 리아이의 첫 정착지. 정착했다가 아마 세월이 꽤 흘렀을 거예요. 몇십 년 흘렀을 겁니다. 그 형들이 니파이를 죽이려 해가지고 니파이와 함께하는 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광야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니파이와 그를 따를 자랍니다. 그를 따른 자들이 니파이를 주셔가지고 한 땅에 정착합니다.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니파이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니파이 땅이라고 불렀어요. 니파이 땅이라고. 이 니아이가 미드릭에 정착하고 있다가 정착합니다. 미드릭에 정착한데 정착했다가 그 뒤에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지고 니아이가 떠난 다음에 대략 한 10년 정도 뒤에 위에 도착한 다른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가 소위 뮬렉 족속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막내 아들이 뮬렉이에요. 이 뮬렉이 여기 도착합니다. 그런데 뮬렉이링 중에 제이라 헤물라라는 사람이 이 백성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합니다. 이 정착한 땅이 그 리더 이름이 제이라 헤물라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이라 헤물라 땅이 되는 거예요. 제이라 헤물라 땅이 됩니다. 그래서 몰몬경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니파이 땅에서 최소한 400년 정도 이상 머무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배도에 접어들자 400년 뒤에 다시 광야로 떠납니다. 그 떠나서 그들 인도한 지도자 이름이 모사야 1세예요. 모사야 1세입니다. 그래서 몰몬경에는 첫 번 상속의 땅이라고 했을 때는 요 니파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 상속의 땅은 요 니파이 땅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모사이어에서는 니파이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니파이 땅. 왜냐하면 몰몬경은 니파이 백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땅들은 이건 첫 정착지라고 그러고 첫 번 상속의 땅으로 하는 거예요. 니파이 땅을 이야기해요. 경전에서. 모사에서 보면 첫 번 상속의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니파이 땅 혹은 니파이 땅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가족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서 따라 니파이와 함께 따라갑니다. 니파이 따라가는데 누구 따라갔죠? 6절에 6절 봅시다. 함께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나의 가족과 조렘의 가족과 또 나의 형 셈과 그 다음에 나의 동생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나의 누이들과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가려 하는 자들 몽땅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끌고 갔습니다. 거기 6절에 5장 6절에 누가 나와요? 거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니파이 후서 5장 6절 보면 나의 누이들하고 나오죠. 네. 나의 누이들, 시스터즈니까 여동생들이 될 거예요. 여동생들. 그럼 이 여동생들은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네? 아니, 지금까지 공부에 느닷없이 어신선하다 저기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여동생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근데 니파이후서 5장 6절 보면은 나의 누이들 동생이니까 여동생들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저거는 저 딸들은 이스마엘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결혼한 딸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마엘 아들과 결혼한 그 딸들은 니파이와 함께 했습니까? 아니, 니파이와 함께 안 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란 구테타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니파이를 따라갈 리는 만무해요. 그러니까 저기 누이 동생들에 관한 기록은 아마 예루살렘도 함께 동참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판이, 공부하고 있는 판이 작은 판이에요. 영적 이웃만 기록한다고 그러고 가족사에 관한 건 다른 판, 큰 판을 참조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 포함되는 건 경전을 연구하는 몰목리학자들은 예루살렘부터 함께 온 누이 동생들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흥미있는 기록을 좀 공부할게요. 11절 봅시다. 11절. 이성희 자매님 11절 한번 읽어봐요. 니파이 후서 5장 11절.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풍성하게 다시 거두었습니다. 또 우리는 양떼와 소떼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자매 하나만 더 읽어봐요. 27절 읽어요. 니파이 후서 5장 27절.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 하나 더 28절도. 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갔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기록해 보게 되면은 11절에 조금 더 들여다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5장 11절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번성한 게 아니라 심히 번성했는데 앞에 그 이유를 설명했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심히 번성하고 밑줄 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번성했다? 심히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그 결과를 한마디로 뭐라고 배워주셨습니까? 또 이렇게 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죠? 여러분 이 기록대로 성취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어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심히 번성했더라.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라. 27에 결혼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7했다.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냥 번성한 게 아니고 심히 번성.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몇 년? 최소한 여기 30년 보장받았네. 그죠? 예를 들면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번성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나눠서 유인물 한번 보세요. 그래서 5-를 봅니다. 여기 우측편 맨 위에 보면은 5-2에 15J 그랜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그 이춘경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번성이라는. 제가 번성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금전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번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간증이 자라며 복음대로 생활하고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힘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의미의 번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성이라고 되어 있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심히 번성했더라. 또 이렇게 되었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이 번성이라는 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거, 금전적인 뭐 생각하는데 15J 그랜트 회장님은 설명을 아주 더 훨씬 더 아주 우리에게 행복하다는 것이 금전적인 거에만 기준을 둔 게 아니라는 선지자의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번성이라는 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 그죠? 앞에 보세요. 지금 공부한 지 30초도 안 지났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번성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첫 번째, 뭐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날로 쌓이는 겁니다. 뭐가 자라는 거예요? 간증이 날로 자라는 겁니다. 또 어떤 힘이 늘어나는 겁니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힘이 날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진정한 의미의 번성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금전적이고 세상적인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쌓아지며 간증이 날로 자라고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깨우침을 주는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이 날로 강화되니까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고 행복했더라라는 기록입니다. 됐죠? 자, 앞에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경전 읽기하고 모임에 참석을 하는 이유는 번성과 완성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취향이 안 맞아서 자꾸 이제 짜증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적에는 그 축복의 근거로 든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몰몬경 공부하면 더 알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노력한 만큼입니다. 노력한 만큼 그 지식에 관한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세상의 영광과 지위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만큼 다스림의 통치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 그러자는 이 말씀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번성이라는 겁니다. 번성했더라. 심히 번성했더라. 이 심히자가 들어간 건 세상의 번성 기준하고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심이라는 건 뭐냐? 주와 함께 할 때. 주와 함께 할 때. 그때 심히 번성했다는 것이. 그게 세상적인 거와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번성의 척도가 되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로 쌓아가는 겁니다. 날로 쌓고. 두 번째는 간증이 날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에 향한 간증이 날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이 날로 강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번성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봅시다. 이쪽 보세요. 여기 내 요셉에 관한 이 네 분의 신앙의 선지의 기록은 저 부분과 전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게 첫 번째가 뭡니까? 번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이 날로 쌓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 날로 자라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지도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 포인트.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기록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게 세미나리 성구에서 암송 성구입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이 성구도 우리 청소년들이 암송하도록 요청받는 성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특히 8절은 아주 암송으로 추천되고 있는 대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조태환정제님 찾으셨으면 8절 9절 좀 부탁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성구가 이거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 니파이후서 5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심히 번성했더라. 뒤에 27절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리가 심히 번성했으니 하는 내용의 15제의 그랜트 회장님은 그 척도 세 가지를 제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날로 쌓아지는 것이다. 또 간증이 날로 자라나며 복음들을 생활에 영감을 불어넣는 지도력이 날로 향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있는 이분들에 관한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여호수아서 저기 8장 9절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를 뒤를 이어가지고 그런 번성케 되는 축복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요구하신 게 같은 맥락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탄이라는 영어가 프라스퍼러스 번성이라는 단어예요. 번성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거기는 평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프라스퍼러스라 가지고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형통이라고 되어 있죠. 형통이라는 건 원문이 굿 아주 훌륭한 success 훌륭한 성공 그 번역을 형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you will have 갖게 될 것이다. good success 훌륭한 성공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율법책에서 오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여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매일 쌓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지식을 쌓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간절히 잘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걸 다 지켜야 지도력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되고 평탄, 프라스퍼러스 번성하게 될 것이요. 내가 성공할 것이라. 내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가져다 준다. 그 이유는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거기 구절 메시지. 그 시작이 전부 어디냐?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기록된 이 선지자들도 전부 말씀으로 양육된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 예,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지도력을 갖는데 그 지도력에 갖고 있는 그 힘, 지도력이 갖고 있는 지혜나 분별의 힘은 말씀에 대한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노력한 만큼 얻으니까 여기서 번성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16절도 보세요. 16절. 니파이가 뭘 집니까? 거기 가가지고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버금가는 성전을 짓습니다. 이런 능력을 어디서 배웠죠? 니파이가 바운티풀에서 뭐 만들 적에 배 만들 적에 이 전문적인 모든 기하 그죠? 그리고 배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건축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지식을 배운 시간이 아마 그 시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미디룩 가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훌륭한 전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요.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지고 이제 내민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20절 보세요. 20절 보게 되면은 20절은 그 레위인들이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자, 세 번째 줄 보면 그들이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 면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면전에서 쫓겨난다는 거, 끊어진다는 게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경전에서 이렇게 주의 면전에서 끊어진다. 이런 저주는 진보가 제한받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한 걸 보통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2절 앞부분, 21절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으로 인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뭐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그 저주의 표시로 주어진 표적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우선 다섯 번째, 그런즉 그들이 애초에는 희고 심히 곱고 기뻐할 만한 자였는데 그들이 나의 백성들에게 꾀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줬습니까? 검은 빛깔의 피부입니다. 예, 검은 피부예요. 검은 피부. 다크 스킨입니다. 다크 스킨. 여기서는 블랙릭스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다크에다 갖고 옵니다. 아주 검붉은 그런 피부예요. 검붉은 피부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지금 거두어졌습니다.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주의 면전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라는 건 영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거두어진 이 백성들과 영에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주를 따라 섞이게 되면은 같은 저주를 받도록 표적을 남겼는데 그 표적이 검은 피부의 표적을 남겼습니다. 검은 표적을 남겼습니다. 혹시 얘기 듣고 피부가 검붉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고대 이야기예요. 고대 이야기. 또 집에 가가지고 거울 보고 또 대성통곡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거는 부모님 중에 두 분의 혈통의 피부색을 보고 또 시비를 논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고대 이야기예요. 이 섞인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섞인다는 건? 섞이지 않도록. 뭘 이야기하는 거지? 레위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레위인은 다크 스킨이에요. 그러면 니파인들은 뭐예요? 뉴스킨이에요? 자,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도 같이 검은 빛깔의 피부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합이 되면 믿지 않는 자가 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흡수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중에 하나는 몰몬교의 이 부분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결합하면은 그를 이쪽으로 땡겨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 흡수된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걸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 아주 드문. 그만큼 그쪽의 힘이 흡입력이 강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쭉 보세요. 보면 23절 보세요.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와 섞는 자의 시도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이 똑같은 저주로 저도 받을 것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성역 안에서의 결혼의 중요성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죠. 24절 봅시다. 거기 보면은 그들에게 임한 저주로 인하여 그들의 악행과 간교가 가득한 어떤 백성이 됐습니까? 게으른 백성이 되어 광야에서 사냥짐승을 찾았더니라. 꼭 그런 건 아닌데 왠지 게으른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표적되는 분들은 유난히 피부가 어떤 것 같아요? 다크 스킨 비슷해요. 그죠? 이분들은 어차피 또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광욕도 많이 한 영향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봅시다. 다 끝났어요. 26절. 나 니파이는 야곱과 요셉을 성별하여 그들로 내 백성 땅에 제사와 교사가 되게 했더라. 거기 야곱과 요셉이 니파의 뒤를 이어 백성들의 지도자로 직분에 부름받았다는 걸 나타납니다. 여기 제사와 교사는 지도자의 직분에 부름받은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오늘날 아론 신권의 제사 교사하고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 원문에 보면 제사는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 S가 붙어 있습니다. 티처스도 역시 S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도자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직분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지 오늘날 아론 신권의
제사 교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자, 거기 보게 되면 28절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죠. 예루살렘 떠난 자 주전 몇 년이에요? 600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29절 나 니파이가 내가 만든 나의 판에는 나의 백성에게 기록을 계속하려 왔는데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다른 판을 만들려고 그랬죠. 이 다른 판은 니파이의 작은 판이니까 도착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됐으니까 작은 판은 주전 57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29절의 첫 줄은 무슨 판이 돼요? 니파의 큰 판이니까 큰 판은 몇 년에 만들었습니까? 도착 직후예요. 앞에 보세요. 광야에서 몇 년? 8년. 배 타고 와가지고 미디에 도착했으니까 약 10년을 봐가지고 주전 590년경에 니파의 큰 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난 후로부터 30년 후에 작은 판이 만들어졌으니까 작은 판은 주전 570년경에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마치고 해가지고 교재 61쪽을 보세요. 교재 61쪽을 보면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자, 교재 61쪽 교재를 보세요. 교재 61쪽에 좌측편 맨 밑에 중간 부분 보세요. 중간 부분 보면은 여기 보면 일부는 레위인에게 내려준 어두운 피부가 바로 저주라고 오해하게 됐다.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어두운 피부는 저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레위인들의 피부가 어두운 색이 된 이유는 그들을 리파인과 구분하고 그 두 민족이 서로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피부는 그 저주 그 자체가 아니라 저주를 표시하는 것, 저주의 사인입니다. 저주의 표적이지 저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저주는 바로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저주라는 건 그 백성들로부터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저주의 표적으로 뭘 남긴 거예요? 검붉은 피부를 남긴 거예요. 검은 빛깔의 피부를 남긴 것이지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검붉다고 집에 가서 울 필요성은 없네요. 그죠? 뭐 갖고 울어야 됩니까?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태를 대성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거 읽고 마칠게요.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이들의 피부를 저주의 표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개종자들은 주님의 영과 함께하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됐습니까?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는 6장부터 공부해가지고 저 16장까지 쭉 읽어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